샬롬, 성사감리교회 사순절 빅리드 프로젝트 제38일차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주간의 목요일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일 가정예배에서
아이들과 종려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마치 왕을 맞이하듯 연호하며 맞았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 완전히 돌변하죠.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라도의 법정에 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사실 이 법정은 예수님에게 정말로 죄가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정의로운 법정이 아니었지요.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즉 이 법정은 올바른 판단과 판결을 위한 정의로운 절차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기 위한 불의한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장면은 의로운 하나님을 인간들이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든 복음서가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죽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언제 하나님을 죽였습니까?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차리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의 뉘우침은 내가 하나님을 팔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죽음으로 몰았구나 하는 깊은 자각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구나 하는 정도의 뉘우침에 불과했습니다. 산헤들린 공의회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면서 엄청나게 많은 죄목을 거론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죄목들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별일 없이 이 하루가 마감되기를, 별일 없이 이 일이 그냥 넘어가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이 일이 자신의 승진에 악영향으로 미치지 않기를 바랬을 뿐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나는 모르겠으니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 피해 대가는 당신들이 당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사실 가장 이해가 어려운 것은 그날 빌라도 법정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며칠 만에 이렇게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가 되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깊이 숙고해 봐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식민 지배는 오랫동안 유대민족을 압제하고 누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로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지만 로마 이전에는 그리스에 의해서, 그리스 이전에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페르시아 이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이전에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끊임없이 계속된 몇백 년간을 이어져 온 식민 통치, 그들의 주인만 바뀌었을 뿐, 그들의 압제자만 바뀌었을 뿐, 압제된 상태라고 하는 정치적 상황은 바뀌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유다 지역의 왕은 헤롯이었죠. 그런데 헤롯은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행정절타였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 깊은 곳, 그 심정의 차원에서는 헤롯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기 어려웠죠. 헤롯을 왕으로 세웠지만 로마는 헤롯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등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총독을 유대 땅에 직접 파송합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유대 땅에 또한 들어와 있었죠. 만일 이런 시대에 오늘날과 같은 뉴스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빌라도와 헤롯의 관계에 대해서, 또 로마의 동정에 대해서, 로마 군대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원의 다양한 뉴스들이 날마다 연일 계속되어 터져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 뉴스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은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아마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은 그 피곤이 찌들어 있는, 그 피곤에 날마다 쩌든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쉽게 기대하고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들 마음속에 가득한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는 것이죠. 바로 희생양입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희생양이 발견되면 그를 향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당시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한 놈만 걸려라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야합과 대중의 입맛에 따라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몰락하기도 하는 그러한 시대. 풀기 어려운 난국을 만나면 희생양 하나를 지목해서 다 같이 분노를 쏟고 나서야 다시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세상. 그것은 2000년 전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인간이 타락한 이래 지금까지 끊임없이 몇천 년간을 반복해온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희생양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 그리고 그런 평화에 얼마든지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가 그런 평화에 만족하여 사는 한 우리는 얼마든지 또다시 하나님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군중들 속에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어리석은 종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개 기도를 하겠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